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주 칼바람이 불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 전에 오르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여호수아 8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이성 2차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승리하고 나서 오늘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보면 현실과 말씀의 함수관계입니다. 함수관계라는 것은 수학적 용어죠. 그래서 X와 Y축에서 X의 값이 변하면 Y의 값이 따라오는 그런 관계성, 그것을 이제 함수관계라고 하는데, 말씀과 현실이 어떻게 함수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이제 오늘 요 8장, 여호수아 8장 24절 35절 같이 묵상하면서 볼 텐데, 참 아주 밀접한 게 아니고 정말 리얼리티, 실제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이 뭐냐면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성을 차지하는 전쟁이에요. 성을 차지하는 거. 6.25 때 고지전이라고 하죠. 백마고지, 이런 고지전. 그러니까 저 위에 산에 적군이 있고, 아니면 누가 아군이 있든지, 그래서 그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고지보다 더 어려운 게 성이에요. 성은 못 올라오도록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고지 같은 건 기어서라도 올라가죠. 네, 성은 적군이 못 올라오도록, 접근을 못 하도록 해자를 판다든지 벽을 높인다든지 위에 무슨 설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적군이 못 들어오게 방어막을 철저하게 쳐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성 차지하는 전쟁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막대한 피해를 입죠. 공성전인데, 여리고성도 공성전이고요, 아이성도 공성전이에요. 규모는 좀 달라요. 아이성 자체는 여리고성보다 한 10배 작은 거예요. 10배 작고, 그리고 규모 자체와 요새의 경고성 자체가 확 차이가 나요. 여리고성은 훨씬 어려워요. 난공불락이에요. 우리가 이중 벽을 같이 살펴봤고, 그렇죠. 아이성은 그런 반면에 요새 자체가 작고 그렇게 험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은 어떻게 차지합니까? 아주 수월하게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거의 신앙 없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볼 정도로 아주 수월하게 쉽게 여리고성을 차지합니다. 굉장히 난공불락이고 어렵고 정말 피비린내를 수십 배를 흘려도 시원치 않을 그 성을 쉽게 차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성은 1차 전쟁 때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리고 다시 2차 전투를 통해서 이제 차지하게 되죠. 오늘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가, 2차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무엇을 하는가를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며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이건 뭐냐면 이 매복 전략을 짰지 않습니까? 앞에서 패전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아이성 주민들이, 군사들이 전부 쫓아 나왔어요. 그래서 매복 군사들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쫓기던 군사, 본대죠, 본대.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도간에든 쥐가 됐죠. 다 죽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 들어와서 아이성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한 거예요. 그 소리예요. 다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고, 그랬더니 그 인원이 남녀가 12,000명, 12,000명. 상당히 큰 규모의 그래도 성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를 불사르게 되죠. 28절 아이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이제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그리고 돌로 큰 무더기를 쌓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이고 전쟁의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아이성 전쟁이 마치게 되는 거죠. 29절. 자, 그럼 전쟁을 끝내고 나서 30절에 뭐 했느냐? 이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뭘 쌓았어요? 제단. 제단 쌓는 건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예배죠. 31절. 무슨 예배 드렸을까?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무슨 제물이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2절 보면 뭐 합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고, 돌에 뭘 새겨요? 말씀을 기록해요. 자, 그렇죠? 말씀을 기록해 두고, 그러고 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에 쫙 나눠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쫙 합니다. 축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34절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뭐 했으니? 뭐를 낭독했습니까? 말씀을 낭독했죠. 자, 보세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전체 앞에서. 그리고 전체가 말씀을 낭독할 때 축복이 올 때 아멘, 저주가 올 때 아멘.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남김없이 35절에 도장을 찍죠.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락시켰을 때는 성을 차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면, 아간은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갖지 말라고 한 재물들의 욕심을 내서 그 재물들을 탈취를 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 그랬죠. 헤렘이라는 전쟁은 하나님께 구별된, 바쳐진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왜? 욕심으로, 욕심 때문에,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걸 봤을 때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요. 하나님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여호수아 지도자는 어땠습니까? 지도자는 전쟁의 승리,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승리한 그 승리의 여파에 마음이 경솔해지죠. 마음이 자고해져요. 오만해집니다. 경솔해졌다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돌아봤을 때 아이성이 작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왜 안 나갑니까? 신중함을 상실한 거죠. 신중함을 상실했다라는 게 뭔 말이에요? 경솔해진 거예요. 이 경솔함은, 지도자의 경솔함은 어디서 옵니까?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에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승리 뒤에 조심하라고, 섰다고 하는 자여 조심하라고, 그 승리의 여파가 엘리야도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냥 영적으로 침체가 와버리죠. 승리 뒤에 조심하라고. 여리고성의 승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죠. 마음이 자고하면 그 자고해진 반비례만큼 하나님의 영성들은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할
계제가 사라진 거예요. 2, 3천 명? 3천 명 올려보내. 사람 말 듣고 결정하고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그 분위기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전쟁의 승리의 분위기에. 전쟁을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건 너무 좋아요. 근데 전쟁 자체의 승리에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희락이 아니고 쾌락이 있죠. 쾌락으로 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과 거기에 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거죠. 여리고성을 우리가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요. 편승돼 버린 거예요. 아가는 범죄했지, 지도자는 저렇게 경솔해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편승했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현실은 박살을 내버렸는데 아이성의 실제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져버리는 거죠.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하나님께 묻죠. 여호수아가 묻고 이유를 발견해요. 회개하는 거죠. 철저히 불살랐다라는 건 뭐냐? 회개를 얘기해요.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하면 그 심령의 죄악들,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 태워버려요. 그래야지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전부 태워버리잖아요. 불살라버려요.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복해라. 뒤에 숨어 매복했다가 패전하는 척하면서 이 아주 진중한 유인 전술을 싸고 아이성 작은 건데 그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죠. 말씀을 듣고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죠. 승리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때 현실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에 대해서 아이성 어떻게 대할 때 현실에서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은 말씀에 대한 자세가 현실을 결정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쉽게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나무는 뭘 결정해요? 열매를 결정해요. 자, 보세요. 나무는 열매를 결정해요. 열매는 나무를 증거해요. 말씀에 대한 자세는 현실을 결정해요. 그럼 현실의 삶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 마음이 어려워. 괴로워. 이 현실에 대한 삶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자세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향한 사모함, 말씀을 대한 갈급함, 말씀을 대한 간절함, 이게 식어졌다. 현실의 삶이 곰핍한 거죠.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세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의 관계가 말씀과 현실의 관계를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으니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그 말씀에 대한 자세를 어떤 삶의 현실이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현실이 오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삶의 어떤 현상이 오든, 축복이라는 승리라는 그런 게 오든, 말씀에 대한 자세를 일관적으로 초지일관 가지고 가야 되는. 말씀에. 그럼 말씀이 뭐냐 이거지. 말씀. 성경 말씀 아니냐. 성경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근데 그걸 넘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럼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공식이죠,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신약과 구약이 전부 조명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말씀을 조직하면 예수가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삶과 모습을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풀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입혀 놓으면 예수님이 딱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그걸 기록한 책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은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은 문자잖아요. 근데 이 문자를 영으로 이해해야 돼. 영으로. 이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게 유대교의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앞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봤는데 우리가 그걸 전철을 또 밟아요? 모델링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럼 뭐냐? 인격적 관계. 이게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이해하면서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그러면 인격적 관계라는 게 말씀을 인격적 관계를,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네? 일단 말씀을 읽어야죠. 그분과 인격적 관계와 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알아야 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어라. 언제까지? 그 말씀에서 누가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쫙 하고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게 머릿속에서 쫙 흘러가야 돼. 그래야 이 여호수아를 봐도 거기서 예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의 관계가 이러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하는가?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걸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떠올라야 돼. 떠올라서 그분과 교제해야 돼. 이분이 말씀이니까. 이분과 교제.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듣고. 이게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기독교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 본질이 이거예요. 본질이. 이걸 달달달 외워서 교리적으로 움직이는 유대주의가 아니라 관료주의가 율법주의가 아니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에 영으로 묻어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그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분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야후의 날성검처럼 예리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이분과 교제해서 그 영과 영이 교감하면서 거기서 흘러들어오는 생각, 마음, 그게 영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인도해.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숨결을 느껴야 돼요. 숨결. 그러면서 교감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오늘 아침에 눈 뜰 때도 그분이 말씀을 걸어와요. 교감해야 돼. 이게 죽어 있으면, 이게 안 되면 이거 막 깨우기 위해서 금식해. 아니면 집중적으로 성경 읽어요. 작정해서 절식하고. 왜냐면 이게 배부르면 영성이 죽어요. 그걸 해서 주님과의 관계성. 아니, 남녀가, 부부가 관계가 약해지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밥도 먹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 이게 본질적인 관계지 않습니까? 이게 안 잡혀, 안 느껴져. 이걸 회복해야지. 그쵸? 그래, 몸부림을 새벽을 깨우고 작정해서 나오고. 그래서 그 말씀 사복음서를 그냥 집중해서 읽고, 누가 뭐라든 지금 상관없어. 다른 사람 어디로 가든 우리는 그분께로 가야 돼. 세상 교회가 다 딴 데로 가고 있어요. 이걸 다 들어야 돼,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다 불러 모아. 이거
이걸 들어야지, 이걸.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지금은 TV 켜고 못 켜고 인터넷 켜고 말씀이 흥황하지만 이 살아있는 영의 소리들을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바바박 튀어야 돼, 이게. 내 속에서 이 영들이 꿈틀꿈틀 거려야 된다니까요. 텔레비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 이거 관찰자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지. 제 설교 잘하는 거. 이러고 있지. 그게 영으로 들립니까? 안 돼요. 매체는 힘들어요. 그렇게 되려면. 그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나 되고, 안 돼요. 육은 육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야 돼. 전도에, 새벽 기도 전도. 예? 새벽 예배 전도 다 불러 모아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말씀 이거?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은 표정이야 이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눠야 돼. 이 주님의 음성.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분 꼭 붙들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기브온 얘기 나와요. 다음 주 월요일 기브온 얘기 나오는데, 이 기브온이 뭔가, 여러분 이거 말씀 들으셔야 돼요. 꼭 전도해가지고 새벽 전도해서 오시고, 그래가지고 기브온이 뭔가, 그동안 들었던 거하고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꼭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품고 이 삶의 전쟁터 같은 삶의 현실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도록, 그리고 우리 특별히 청년 동계 수련회가 이제 1월 25일 날 이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교회 품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